입니다. 구약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는 날,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종의 성막 봉헌식 날이에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봉헌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중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이 레위인들이 쓰게 될 물품을 헌물을 해요. 세 종류의 레위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어깨에 맬 수가 없습니다. 수레에 매야 되는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섯 개의 수레, 그리고 소, 그에 따른 소, 또 무라리 자손은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2배로 더 많은 수레와 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어깨에 매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딘가로 옮길 때는 이 레위 지파들이 나름대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옮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깨에 메고 그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고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다 수레에 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 어깨에만 맸다 또는 수레로만 했다 하는 것은 틀리는 말이고 두 가지 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가지고 봉헌을 하는 내용이 뒤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때는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날이에요. 물론 1절에 봉헌식이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지만 이때가 봉헌을 모든 것이 준비돼서 봉헌을 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1장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고요. 딱 나온 지 실제로 그 시간들을 세보면 1년 15일 됐을 때였습니다. 좀 전에 1절에서 봤을 때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이 날이 성막이 다 세워진 다음에 기름을 붓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식 날에 또 제단 봉헌식도 했어요. 10절도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 제단도
다 만들어진 다음에 기름을 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다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봉헌식을 하면 그 성막 안에 제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단도 있으면은 성막 봉헌식 자체가 제단 봉헌식도 되는 것인데 10절에서는 성막 봉헌식 하면서 또 제단 봉헌식이 있다고 따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1절에는 봉헌식을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그 안에 제단도 분명히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성막 안에 제단이 있으면 성막 봉헌식이 제단 봉헌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레위 지파 세 지파들의 그 수레와 소를 다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헌물한 다음에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파에서 모은 예물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봉헌식 날에. 얼마나 양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지파 족장이 그러니까 하루에는 한 지파 족장만 드려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12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 봉헌식을 하고 나서 했어요. 그러면 제단 봉헌식이 12일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성막 봉헌식은 제단 봉헌식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시간이 걸렸겠죠. 왜 이렇게 성막 봉헌식 안에 제단 봉헌도 들어갔을 텐데 제단 봉헌식은 따로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 전체의 일부로서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독적으로 제단을 말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지성소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자신들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문제인데 가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어서 자기들의 죄를 다 넘겼던 그 제물이 태워져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제단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뭘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 자체도 교회죠. 그리고 제단도 교회를 말하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제단에 해당되는 교회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 봉헌식의 일부인 이 제단에 대해서도 봉헌식을 따로 할 만큼 성막에서 제단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것이 제단이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신학적인 부재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큰 게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신학교 교사들 마찬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 교회론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개념에 문제가 있냐?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과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에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교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전 성막과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과 성막은 거룩할 성자가 들어갔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성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는 성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그 성도 개인을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즉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성도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전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지만, 성령이 한 분만 성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 성자를 붙였던 이유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임재에 계시기 때문이지만, 신약시대에 성자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곳이라면 교회도 성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제는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다면 5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1장 23절과 5장 23절을 같이 결합해서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과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과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교회에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동물 팔고 돈을 환전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자리에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진 걸 들어서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화가 나셨는데 화난 것을 즉석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반드시 내가 여기서 표현하리라 생각하시고 거기 채찍이 없으니까 채찍을 만든 다음에 채찍을 내리치셨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고 화가 난 것을 표현하시겠다고 결단하셨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러한 교회답지 않고 성전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내리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를 단순한 건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싸우고요, 그렇게 당짓고 한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서 구원받게 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 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그 교회에 어렵게 온 성도들을 향해서 너 나가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중심에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중심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성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찾지 못하면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할 수도 없고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기존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가는 세대로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새롭게 오는 세대인 젊은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잡아줘야 이후에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고요. 오늘 성막 안에 제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단이 중요해서 별도로 제단 봉헌식을 열 정도의 그런 중요한 것이 제단이라면, 그 제단이 오늘날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의 성전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신학이 성경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신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웃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록 저도 그렇고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요. 교단의 총회 법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행보와 우리의 사고가 성경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봉헌식, 성막 봉헌식, 제단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두 가지 모습이 있고 나서의 때요. 하나는 성막을 다 세우기를 마칠 때, 또 하나는 기름을 그 성막에 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물처럼 다 마칠 때, 세우기를 다 마칠 때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부은 때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성막 세운, 건물 세운 그것과 기름을 부은 것을 따로 구별했고,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한 때가 기름 부은 때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성막이 성스러운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이 건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 건물에 하나님의 기름이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인 거고요. 발라지지 않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면 아무리 건물이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기름을 발랐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다른 건물들에는 하나님의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건물에 기름을 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건물들과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여기 기름 부은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냥 물건들만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대표들이 12지파의 사람들, 백성들, 지파의 사람들의 모든 뜻을 모아서요, 대표로 예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지 하루에 한 족장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할 정도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성물 안에는 단순히 성막에 있는 물건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성도도 해당되죠. 제사장 본인도 해당되죠. 레위인도 해당되죠. 그러면 성막 봉헌식에서 기름 부을 때 사람도 기름 부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건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 이제
이 성물들은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성전으로서 그 안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늘 얘기하는데 구별됐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탄의 소유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가 맞습니까? 구별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맞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 교회 일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 있는 곳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 봉사하지만 그 중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함으로써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내 마시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실도, 공간도 여느 공간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누가 봐도 이곳에 오면 거룩함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